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상 바벨론 같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아까도 북한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한 10년 동안 지금 정권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 죽였죠. 친지부터 시작해서 아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이 자리를, 독재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데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란 나라의 지금 현재 이란인 나라의 이 메데와 바사에 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날 수 있을까?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그러고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괴락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네. 네. 바벨론 좀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우리가 잘 아는 하늘 정원도 있었고 바벨 탑도 있었고, 한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사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나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죠? 유대 사람인데 살아남게 돼요. 살아남게 돼. 보통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자신의 측근으로 삼아요. 오늘 그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총리 중에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쟁에 가면 그 나라의 측근들은 다 목을 베버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더 강성해집니다. 뭔가 막 부를 얻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6장에 나온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면 80이에요. 80. 70에서 80의 나이예요. 근데 살아남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치고 장군들의 목을 치고 병사들의 목을 쳐서 불살한 이 바벨론 속에서도, 이 불바다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은 이 다니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다니엘처럼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이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 중에서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어디 던져놓든지 여러분이 보석이라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어디 떨쳐놔도 빛이 나는 거야. 이게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80의 나이가 됐어요. 80의 나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같으면 이미 세상을 끝날 사람이에요. 80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살아남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왕, 오늘 5장에 보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왕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80년 동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은
포로에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몫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사람 하면서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세박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디 떨쳐놔도 그 보석과 같이 다니엘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띄워줄래요? 6장 3절.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니엘은, 다시 한번 앞에 시작. 다니엘은, 여러분 생각해요. 이 말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영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Excellent Spirit. 그 마음에는 Excellent Spirit. 다른 말로 하면 요셉에게 이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이게 이 마음에 미첩한 나오네. 영어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저기 뭐 나와 있죠. Because and 뭐라고요? Excellent Spirit.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이 80년 동안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수많은 왕이 지나가고 어려움 어떻게 보면 사이클 같잖아요. 죽음이 와요. 막 뚝 떨어져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죽음이 찾아오는데 막 요동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엑셀런트 스피릿, 특별한 영, 훌륭한 영, 이 사로잡히니까 그 어려운 환난과 공경과 죽음이 다가갈지라도 빛나는 보석처럼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우리 3절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우리가 1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 있는 숫사들보다 10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요. 10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은 이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메데와 바사 사람들 얼마 그 사람도 바벨론을 물리칠 정도고 아주 멸망할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정말 작은 아이일지라도, 평범한 것 같은데 그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이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했을까요? 과연 그가. 그래서 3절 보면 고관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어떻게 해요?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다리오와 이 고레스, 어떻게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죠. 근데 이 다리오는 총독과 같은 로마의 이 헤롯 총독과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60세. 내일 모레 하면 이제 끝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가 전국을 맡깁니다.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무 시기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들은 잘하면 독하다 그러고 못하면 왜 크리스찬이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편견을 가져요. 우리가 그런 말, 얼굴 못생기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인이어서 저렇게 한다 그러고, 못하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못한다 그러고, 세상의 눈은요 어떻게 하든지 크리스찬들을 잡아먹으려고요 막 시기해요.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막 시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녀로서 천국에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소망을 사는 자들에게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막 공격을 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국사, 이제 이 너무 시기 질투가 하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이 그동안 바벨론에서 했던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봐보세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4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눈으로, 시야로는 정말 미움받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근거를 찾으려고 그랬어. 뇌물을 받았든지 뭔가 스캔들이 있는지 뭔가를 계속해서 막 했는데 먼지 털어가지고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누구? 다니엘이에요. 털어서 먼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먼지가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에 살 때 어디 있든지 간에, 회사에 있든지, 여러분 어느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영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어진 그 일에, 그게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직장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정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사 사장님 안 계신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장인 전신 가지고 그 일을 주인이 없든지 있든지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뭔가 빈틈이 생기면 꾀를 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 왕이에요. 국사를 다 뒤졌다니까요. 그의 행적을 뒤졌어요. 국정원이 나오고 뭐 다 나와가지고 막 다 뒤졌어요.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어지는 일,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그게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고 뭔가 하면 자기 잘못으로 핍박받는 그것을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에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는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년에 이제 3주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정교인이에요. 이건 특정 아이들은 좀 힘들겠지만 작년을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7절 보면 이제 6절에 나와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대요. 얼마나 시기가 많았으면 이 세상 임금같이 나라의 모든 총리가 왔대요, 지사가 왔대요, 총독이 왔대요, 법관들이 왔대요.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로 던져넣기를 한 것이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리오 왕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끝날 사람이에요. 이제 고레스 왕이 수하들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적과 같이 느꼈던 사람들이 이 다리오한테 아부를 떠는 거야. 왕이요, 어때 세상? 왕이요, 왕에게만 절하겠습니다. 왕만 섬기겠습니다. 이 다리오가 껌뻑 넘어간 거야.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그를 존중했고 그의 신뢰를 얻었지만 자신의 어떤 갑작스러운 그 신하들의 그 아부 속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에 그런즉 왕이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치던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싸우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영국의 차별 금지법이 이제 법안이 통과된 후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벌금을 때리고요. 동성애에 대한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 해서 몇만 불을 때리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관련된 모든 책자와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이 법 하나가 한국의 여러분 알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워요.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캐나다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시켜요. 근데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실질적으로 법령, 금령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꼭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왕한테 복종하는 거, 금령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협이 될까요, 과연?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유치원에 가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성관계를 하는 거, 여자가 그 관계를 하는 거, 그걸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도. 그래서 미국은 근다 그러잖아요. 한인 분들이 자기 아이들이 결혼 상대자를 데려올 때 남자가 남자를 안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렇게 왕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 한다고? 알고도. 1장에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는 거 안 먹는 거. 금신상 27m가 넘는 금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지만 그 절에 들지 않으면 풀물본에 던져버린다고.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게 어떤 핍박이 있어요.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영국의 그 기독교 교육을 가진 그 선생님들이 그 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 선생님을 퇴직시켜버려. 그냥 잘라버려요. 그냥. 한국 사회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이 유치원 선생님이 교사가 되는 분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하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앞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다른 설교지만 마치 그런 것 같이 내가 다니엘이 죽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읽겠습니다. 그 뒤에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다니엘이 30일 동안 참으면 되잖아. 예, 지민조사예요. 어떻게 보면 참고야. 30일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타협으로 그 30일 좀 참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30일 좀 참고 해. 어때 세상에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야 좀 타협 좀 해봐. 야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야 예배 드려야 돼? 야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야 너 그 코로나 걸리면 어떠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3번 기도했다니까 뭐 밥 먹으러 기도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다 들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 그 문을 열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솔로몬의 예언처럼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말면 이 나라가 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보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시잖아요.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백성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고 내가 아파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다는 거. 감사. 여러분 우리 평생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찍혔다니까요. 죽는다.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백신 맞은 사람, 백신 안 맞은 사람, 백신 피스. 지금 이제 3개월 지나 3차 맞기 전에 빨리 안 맞으면 이제 갈수록 쪼이잖아요. 이제 그 뭐 마트에 들어가고 백화점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제어하려고 할 거예요. 교회도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해요. 진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진짜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새박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화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이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작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들의 모습도 어처구니 없었을 거야. 얘는 진짜 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정직해요. 국사를 털어도 흠잡을 게 없어요. 이제 율법에 이제 잡는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을 이제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 원수가 계략을 썼는데 결국은 이들이 다
사자굴 속에 다 죽죠. 던져야 되겠대요. 여러분,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나이트클럽 가면서 마스크를 벗고 술도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음식점도 있겠지만,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있고, 저도 마스크 쓰고, 원래 설교자가 마스크 벗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순간 여러분 최고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처럼 문을 열고 감사하나이다. 사자굴에 던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또 계속 이 원수는 계속합니다. 세상 소리는 야, 너 예배, 야, 교회 안 가도 돼. 야, 예배, 야, 이번 주에 안 빠져, 이번 주 좀 빠져. 네 아프잖아. 야, 네 일 있잖아. 시골 교회에 갔더니 우리 동생 교회 여동생이 이제 영광에서 작은 교회로 부임을 받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교회도 크게 잘 지었어요. 전에는 부모님 주말마다 이제 만나려고 오면 그때 주일날 젊은이층이랑 아이들이랑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안 온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는 안 하고 나가서는 논대. 그러니까 이 동생 목사가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예배복을 위해서 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고 웃음소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더라고요. 막 다니엘이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리오는. 그 입술이 그렇게 고백을 해버린다니까. 세상에서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요. 입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해버려요. 우리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충격이에요. 충격. 오늘 17절 읽어볼게요. 시간 됐네요. 제가 빨리 끝내줄게요. 죄송해요. 봐봐요. 17절 이에 돌에 굴렸어요. 그리고 이제 합니다. 왕이요 18절에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요. 금식합니다. 이런 왕이 금식을 해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이틀날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요. 꼭 여러분 신약에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었던 누구? 예수님을 누가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확 달려가요. 이 다리오 왕이 이 새벽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오라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면벽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새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오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점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가 나이 80이란 나이에도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지금 필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꼭 릴레이 기도가 하루에 나오는 그런 릴레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진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을 깨우든지 점심을 깨우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필요해요. 목사님은. 그럴 때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선교사로서 또 그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일에 하나님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세워질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보석은 어디에 던져놔도 빛이 나요. 여러분 그 귀한 보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 순결을 지키시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인 외에 그 남편 외에는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술과 담배 힘들 수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게 부담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다니엘처럼 우리 청년부 안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아까 말했어요. 엑셀런트 스피릿. 그 마음에 민첩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특세 기간이에요. 3주 나와 보세요. 한번 3주 나와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언제 이렇게 나와 보겠어요. 뭔가 뜻을 정하고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혜리 자매한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임용고시 1차를 합격했더라고요. 제가 혜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겠다. 힘든 상황이에요. 1차 합격한다고 쉽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직장의 문제, 또 학교의 문제, 뭔가 결혼의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3주에 딱 3주 이 신년 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셔서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지 않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